주님 말씀하셨죠. 예. 이 시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첫 번째는 어떤 시대, 이 시대의 사람을 첫 번째 데피니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쉼이 없는 시대, 쉴 수 없는 시대, 그죠?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남이 뛰면 나도 뛰어야 돼.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쩔 때는 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또 이 시대를 가리켜 두 번째는 무감각 시대, 무관심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뭐 넘어져서 자빠지고 피 흘리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든, 괜히 관여했다가 나까지 맞으면 안 되니까 경찰에다가 신고라도 좀 해주지. 신고도 안 해요. 뭐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런,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심. 죄를 져도 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철저한 자기 중심, 철저한 이기적인. 내가 괜찮은데 뭐 내가 남이 피해를 보든 어떠든, 참 이런 시대예요. 경쟁도 아니고 무감각도 아니고 마지막은 뭐죠? 세 번째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예요. 느낌이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괜찮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냥 사는 시대. 기준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느낌이 이거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느낌이 저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중심이 없는 거야. 그냥 중심이 자기지 뭐 사실 없는 건 아니지. 그죠? 뭐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돈나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런 이런 경쟁 시대, 무감각, 무관심의 시대, 그 다음에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냥 막 사는 시대. 이런 시대 공통점은 가져도 가진 게 아니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싸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도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자도 늘 아쉬운 뿐이에요. 그냥 늘 아쉬운 거예요. 자도 항상 뭔가 좀 뚫려있는, 가져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결국 저 사람처럼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점점 짐들은 무거워져요. 삶에 지쳐 있습니다. 치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수고해도 그 결과는 수고한 만큼 오지 않는 시대. 요즘을 가리켜 삼불 시대라고 해요. 삼불. 불신, 불안, 불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자,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 내게로 어떤 조건도 필요해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욕하고 됐죠. 다 내게로.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How? 어떻게 해요? 이게 결론이었죠. 나에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짐진 사람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짐을 주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멍에를 또 메야 되고 또 배워야 돼. 이건 진짜 힘든 거야. 그죠? 가뜩이나 지금 내 짐도 많은데 멍에를 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짐은 중심을 향해 쏠리는 특성이 있어요. 이 짐들은 중심을 향해 쏠려요. 항상. 그죠?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 짐의 무게를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중심에 주님이 있으면 그 짐의 무게는 주님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이 가벼울 수 있고 편히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 주님이
주님이 나의 중심이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 얘기를 좀 할게요. 요셉. 드리머라고 하죠. 드리머. 조셉은 드리머. 꿈의 사람이다. 꿈을 많이 꿨죠. 꿈을 또 해석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C인 모임의 피드백을 내가 봤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좀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몰라.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나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모래를 봐라. 이렇게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 네? 몇 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부르심의 약속으로 이삭을 주시는데 이것이 100살에,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셔서 100살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아들을 100살에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은 태어났어. 근데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았네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손자를 보고 죽은 것은 15년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래서 손자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누구에게서? 이삭에게서 태어났어요. 자,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노총각이 됐죠. 거의 70이 넘은 그 상태에서 이 야곱의 관심, 야곱의 의도는 뭐였냐면 축복권과 장자권이었어요. 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이 야곱은, 형은 벌써 결혼했잖아요. 자기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의 관심은 결혼보다는 뭐가 있었어요? 이 축복권과 장자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관심과 의도, 그것이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빗나간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빗나간 결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떠나고 또 형하고는 원수가 되고 아버지랑도 그냥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빗나간 결과를 고생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10번의 속임을 당합니다. 10번.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거야. 왜? 그 빗나간 결과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을 뿌린 야곱은 거짓과 속임을 거두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를 뿌리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심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내 정성을 심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나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열매들을 따먹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속고 속임에 계속 진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속임을 또 당해요. 어떤 속임? 요셉이 죽었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요 그냥 평생 그냥 속였고 속임을 당하고 참 그죠? 자 이제 야곱의 나이가 한 130살이 조금 덜 될 쯤이었어요. 그때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집안에 이 마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아버지 이삭은 흉년에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 야곱은 흉년에 먹을 게 없어. 근데 알아봤더니 애굽에 먹을 게 있다는 거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 다 불렀어요. 아들 10명. 옆에 베냐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레이첼, 라헬이 낳은 아들. 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도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요 완전히 그냥 이게 막 그냥 몸과 같은 거야. 몸과 같은 거야. 몸과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들이 집착을 많이 해서 말씀 보세요.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여기 누구예요? 요셉.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다. 이게 누구예요?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 그뿐인데 베냐민. 30절.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처럼 그렇게 완전히 커넥트 되어 있는 stick together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베냐민. 그래서 10명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는 거예요. 쌀을 먹을 거 식량을 사갖고 오라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에서 7년 풍년이 지나고 요셉의 나이 37살이 되었을 때 흉년이 왔어요. 37살. 본문의 성경을 쭉 찾아보면 이 37살 흉년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쌀을 사러.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 요셉의 나이는 한 38살, 40전이에요. 40전. 형들이 찾아오죠. 두 번째 찾아왔을 때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흉년이 2년 됐는데 앞으로 5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을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애굽에 쌀 사러 갔을 때가 39살이죠. 그러니까 38, 39 그때예요. 그때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는 지금 130세가 좀 되기 전 그때죠. 그때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때 엄청난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서 쌀을 사러 오는데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형들이 찾아와요. 뭐 하려고? 쌀을 사려고. 좋죠.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한 분이 된 거야. 요셉이 나이 17살 전에 팔려갔거든요. 17살. 그래서 은 20을 받았는데, 왜 은 20이야? 예수님은 은 30냥을 받았는데, 그는 성인이기 때문에 30냥이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20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20냥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팔려간 거예요. 자, 이제 13년 만에 형들을 맞이했습니다. 형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곡식을 사겠다고 하고 이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꿈이 스쳐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13년 전에 나에게 그 진짜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나에게 했던 말, 나에게 했던 행동 그런 것들을 요셉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요셉도 뭐가 팍 올라왔죠. 팍 올라오는 거. 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 딱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보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나죠.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잊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형들이 그렇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쌀을 사겠다고 온 거예요. 네. 이때 요셉이 울컥 좀 이렇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요셉도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니! 그러면서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 베냐민은 지금 집에 있으니까 이 10명을요 정탐꾼이자 하면서 3일을 감옥에 가둬놓은. 잘했죠? 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네,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이 막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 죽이려고 했잖아. 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자기를 진짜 완전히 진짜 미지의 세계,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냥 그 사막을 팔려갔던 그 어린 미성년자 17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13년 전 그때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결국 이들을 감옥에 가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그것은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를 해야 되겠죠.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말씀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대신 너희 중에 한 명을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가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둘째 시므온이 잡히게 됩니다. 남게 돼요. 여러분들, 요셉이 시므온을 미워서 잡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3일을 갇혀있다가 이제 곡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다시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한 명을 잡아놓고 있으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임을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식량을 받으러 왔을 때에 이 시므온, 잡혔던 시므온, 이 시므온 거의 한 1년 만에 왔는데 잡혔던 시므온의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므온이 잡혀 있었지만 먹을 거 다 먹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들이 왔을 때 굉장히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시므온을 잡고 나서 결국 이 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나중에 두 번째 이제 왔을 때 장면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성경의 이야기는 분위기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저 본문의 분위기는 되게 좋잖아요. 그죠? 해피엔딩. 근데 하나님은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로부터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으로 점점 익스펜드돼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까지가 조싸우니, 이대로 조싸우니, 그냥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때문에 거기서 머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들은 아직도 요셉이 지금 자기 친동생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 상황은. 그리고 모르는 상황에 지금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베푸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곡식을 줍니다. 곡식을 주고 보내죠. 자, 보내고 난 다음에 요셉이 무엇을 시키냐면, 이 베냐민의, 이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자를 거기다 넣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과 형제들이 다 가는데, 이 하인들을 불러갖고, 빨리 이제 가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 있는 은잔을 발견해서, 결국 그 은잔으로 인해서 고리를 걸어갖고,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잘 먹고,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 요셉의 하인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마시고 늘 젖히는 그 은잔이 없어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은잔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 나온 그 사람의 그 자루, 그 사람은 죽여버릴 것이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자루를 열기 시작했어요. 첫째 루벤,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는 레위, 유다, 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열기 시작했는데 맨 막둥이 베냐민에게서 딱 열었는 그 은잔이 툭 나오는. 그때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주고 성으로 돌아가는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이제 완전히 하나. 그래서 베냐민도 정말로 진짜 아버지를 설득해서 거의 1년을 걸려서 설득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안 된다는, 절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어. 절대 안 돼. 베냐민이 안 가면 잡혀있는 시므온도 죽고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의 정직이 증명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렇게 심지어는 자신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자식을 죽이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오니까 옷을 찢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유다의 변명이 44장에서 시작됩니다. 44장.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의 죄악을 찾으셨사오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에게 물어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게 남긴 것이 그뿐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2절.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든. 31절.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34절을 보세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졌죠. 13년 전과 지금 이 형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13년 전에 형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한 말이에요? 13년 전에 한 말이에요. 쟤 죽여버리고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13년 전에 요셉을 죽이겠다고 했던 형들의 모습. 근데 지금 그 꿈이 13년 후에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유다가 이 요셉 앞에, 요셉이 지금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이 아이를 꼭 보내달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아이 없이 그냥 아버지께 가리고 아버지께 죄가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이 13년 전과 지금 13년 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형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형들이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요셉을 만나고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심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 한 명에게 있는 것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다 있어요. 형제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다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는 거죠? 하나됨을 만드는 거예요. Finally they are united.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모습을 지금 요셉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13년 전에 그 형들이 이제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모습에 요셉은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 소리를 질러 Get out! 다 나가. Except this guy. 이 사람들만 남고 다 나가. 그러면서요 엉엉 울기 시작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It's me, Joseph. 형들은 멍청해요. 이게 조셉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3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4절,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자라. 근데 지금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게 상처였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나를 이곳에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오늘 제목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My time and God's time. 여러분, 나의 타임으로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타임으로 생각하면 이 형들은 그냥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내 시간에 하나님이,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삶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 언제든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계속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 여러분들, 이 요셉의 타이밍,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중심에 딱 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66명이 가나안에서 와요. 요셉과 요셉의 부인, 요셉의 두 아들 4명은 이미 있었고 66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합 70명이 돼요. 70명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70명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430년 뒤에 얼마나 됐다고요? 이 토론토 인구 약 250만 명 정도가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데의 삶은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은 언제나 조급해요. 나의 시간은 언제나 너무 빨리 가요. 어떤 때는 나의 시간이 언제나 느려요. 안 가, 너무 안 가. 나의 시간이 너무 지루해.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나는 게 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중심에 왔을 때 그 시간은 결코 느리지 않아요. 그 시간은 결코 빠르지 않아요. 그 시간은 right time, right on time. 내 시간은 뭐라 그래서 항상 느리고 어쩔 때는 너무 빠르고 어쩔 때는 내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right. 요셉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현실을 보면서 과거에 묶여있지 않냐고, 과거에 매여있지 않냐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냥 일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넘어갔지? 되게 빨리 넘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서 눌렀나 봐. 두 가지만 하고 마칠까요?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감정대로, 느낌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형들에 대해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간의 주인,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형들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내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미성년자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이별했어요. 어머니와 이별했어요. 형들의 배신, 좌절,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몸도 죽도록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정처 없이 끌려갔다는 거죠. 도착한 곳은 당시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런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신복 밑에 보디발 장군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요, 이 페로 그러면요 지지 않는 해, 영원한 우리의 신으로 알았던 것, 신. 그 정도로 큰 대국이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번화가 있었어요. 이 시골 촌뜨기가 거기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로 잡혀간 거예요. 좌절에 좌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원에서 여기 이민 오고 여기서 여기 또 유학도 오고 그렇게 했지만 또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 그렇지만 이 조셉은 어떻게 됐죠? 자신의 의사는 상관없이 진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어느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소망이 있겠어요? There's no hope. There's no vision. 그 사는 것 자체가 그냥 meaningless한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실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대충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비관하며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39절에 숫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요셉이 가만히 있어도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성실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요셉은 되죠? 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일어나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비관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적들을 용서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고 봐 그러면서 상처 가운데 그냥 묶여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If you are true Christian, God always be with you. But it depends on you. How you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형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요새 그냥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자 이제 가정 총무가 됐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가정 총무가 됐어. 우리 동국이가 H마트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죠? H마트면 평생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요셉도 가정 총무?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총무하면 형들보다 지금 낮았죠, 생활이. 그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있는 형들보다 지금 요셉이 훨씬 낮았어요. 예, 총무인데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관장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벌써 이 방부터 틀린 거예요. 이게 사는 이 수준이 다른 거 형들하고는. 이쯤 하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요. 이때 반드시 테스트가 옵니다. 이때 반드시 템테이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쓰러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도 놓치게 되는 거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도 그런 테스트가 반드시 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테스트가 올 때는 강한 부분으로 옵니까? 약한 부분으로 옵니까? 우리의 강한 부분을 테스트하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테스트하니까 약한 부분으로 오는 거예요. 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예?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와요. 성적인 것으로 약한 사람은 성적인 유혹으로 와요. 자존심만 살아있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그 테스트가 와요.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미성년자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부모를 떠나야 했어요. 부모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장 막 채색옷을 옷을 입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홀로 있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어머니 품이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애국의 최고의 미인, 아니, 최고의 미인은 아닐 거야. 그 페로가 가졌겠지. 그 밑에 미인. 장군의 아내잖아요. 그러니 뭐 대충 생기셨겠어요? 얼마나 샤방샤방하게 생겼겠어요. 네, 가뜩이나 외롭고 정말로 그 유혹이 있는, 예?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나이에,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 17살 때 와갖고, 예, 이제 20세가 넘어갔잖아요. 20세가 넘어갈 때 그 유혹, 이 젊은 청년의 나이에 얼마나 유혹이 있겠어요. 예. 얼마나 그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이 뭐죠?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테스트 통과,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결과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죠 지금? 감옥으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감옥에서 요셉의 삶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God's time.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요셉의 손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가능하다. 오늘 계속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셔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꿈꾸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어떤 불이익과 억울함이 올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라이트 그것을 기다리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김지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제 BC 모임도 하고 금요 커넥트 기도회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 그렇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이 시간 속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감옥에 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죠? 얼굴 낯이 안 좋아. 아니 왜 얼굴 낯이 안 좋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니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관심이거든요. 관심.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관심이에요. 응? 여러분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가 지금 얼굴 낯이 변했든 안 변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커넥트 교회 식구들은요 그런 관심을, BC 모임 하면 야 너 오늘 되게 힘들었나 봐. 어? 괜찮아? 나도 요즘 강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나 요즘 시험 때문에 뭐 페이퍼 때문에 뭐 작업 때문에 자꾸 이거 어사이먼트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러면서 같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그릇이 컸다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수 하나를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야. 여러분 관심이 없었으면 그들이 꿈을 꿨는지 뭐였는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none of your business. 이게 아니라 쉬어하는 것이요. 같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꿈 해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관심이 없었으면 꿈 해몽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꿈 해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꿈 해몽을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지금 조셉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 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잊었더라 그거는 상처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정서 얘기해봐. 상처의 축복이에요. 네? 나의 시간으로 보면 안 들려. 상처지. 잊으면 안 되지. 나는 기억해서,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당신은 꿈 잘 해몽해줘갖고 이제 풀려났는데 그럼 나를 기억해줘서 나를 끄집어내줘야지. 이게 나의 타임에서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일부러 잊어버리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기억을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줬어. 그러면 요셉은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가 거기 있잖아요.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건 가나안 땅으로. 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꾸게 한 그 타이밍은 언제예요? 2년 뒤란 말이에요. 2년 뒤. 그러니까는요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기억을 해서 꺼냈다면 바로의 꿈에 속이고 뭐고 그러는 건 날아가는 거야.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시간은 한숨이 나올 수 있어. 나의 지금 시간은 좀 암담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어떻게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내 모든 중심에 가져오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리고 현실에 주어진 그 하루하루 그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라이트타임에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전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라이트타임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지쳐있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분들 있다면 오늘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시간은 항상 급하고 너무 느리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라이트 타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중심